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이사야서를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저 연말에 가서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 이사야서를 공부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이사야가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 공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매일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사야에 담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자, 유다 왕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우시야가 대체로 740년경 BC 죽습니다. 742년인가 이렇게 죽는데, 이때가 우시야가 죽는 해, 우시야 왕이 죽는 해, 한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던 우시야 왕이 죽는 해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사역의 시작은 우시야 왕의 죽는 해입니다. 이게 6장 1절에 나옵니다.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는 해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그 다음에 우시야의 아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한 700년경까지 삽니다. 701년에 산헤립의 침공, 유명한 기사죠. 침공. 이게 36장에서 39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이게 열왕기, 역대기 다 나옵니다. 자, 이 산헤립 군대가 히스기야 유다 나라를 공격하는 아수르,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역사적 사실인데 그것도 무려 이 장수로 쳐도 3장이나 되는 이 긴 내용이 거의 이 문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도 나오는 기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BC 701년이야. BC 701년이니까 그 이사야의 사역은 주로 740년에서 이 히스기야와 거기가 언제 죽었다 하는 것이 안 나오니까는 제가 이때
산헤립이 침공할 때 맹렬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한 600년대 후반까지 이 사역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유다왕, 자, 이분들도 다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유다의 왕들이죠. 우리는 지도가 있어서 나중에 이 왕들의 연대기를 가지고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때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여기서 아모스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고대에 같은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리 지난번 성경 개역 성경 아마 묵시라 이렇게 돼요. 이건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에서 계시할 때 아포칼립토 하는 그하고는 좀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이게 하존 가는 건데 이상이다. 지난번 성경에 이상이다 그렇게 봤어요. 뭔가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물론 계시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고 이 아포칼립토는 그것은 이제 헬라어인데 작은 그림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1장 의 시작이고 이사야 전체 66장까지의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봤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선지서가 많지만 그 가운데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나오죠. 대선지서,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우리 이사야 앞에도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행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글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에 관한 기사가 11개 자세히 나오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한 10장 걸쳐가지고 엘리야, 엘리사 도합 합치면은요. 정말 11기 그냥 왕들 기록인 것 같은데 거기에 엘리야, 엘리사 기사가 중간에 뚝 차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 한 20장 정도가 그 엘리야, 엘리사 기사가 그 중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주 중요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분들은 기록은 남기지 않았어. 자신들이 다른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은 됐지만은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 그래서 행위 선지자라고 합니다. 행위. 그런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이런 선지자, 그리고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 12선지자들은 기록을 남겼죠. 그래서 기록 선지자라고 하고 이사야는 그 기록 선지자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가장 많은 분량의 이 예언서 기록을 남겼는데, 그는 사실상은 에레미야가 더 깁니다. 에레미야가 장수로 보면은 이사야가 66장이고 에레미야가 52장인데,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더 깁니다. 에레미야는 시간적으로도 대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앞선 선지자예요. 이 BC 언제입니까? 700년경이죠. BC 700년경 이 후반, 700년경 후반에 활동을 했다. 에레미야는 이보다도 한 600년 됩니다.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도 거의 같습니다. 에스겔도 600년대. 이게 전부 다 바로 포로 직전. 그 다음에 다니엘은 500년대입니다. 500년대. 뭐 거의 비슷해요. 이분들하고. 605년에 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약간 늦겠네요. 다니엘이. 이게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스라엘이 망할 적에, 바벨론 포로가 될 적에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때
가장 많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들보다는 한 세대 앞선 선지자인데, 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긴 말씀을 드려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마치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신구약. 우연이지만은 66권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압축했는 것 같은 그런 책으로 알려집니다. 그것도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1장에서 39장까지가 일부예요. 마치 구약 성경이 39권인 것이.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가 2부인데, 이거는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27권. 마치 신약 27권, 구약 39권 해서 66권 같이 이사야도 우연의 일치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연을 초월하시는 필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사야는 그렇게 중요한 책이다. 중요한 책이다. 실제 내용에도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구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데 이사야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오고, 이사야의 이름 자체가 이사야, 이사야하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이사야하는 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 예수와 이사야후인데, 이사야하는 이름이 이사야하는 게 이게 야는 야훼고 이사야는 그 이름이죠. 이사야는 구원입니다. 구원.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거든요. 야훼가 구원하신다. 이사야 이름 자체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선지자 이름 자체에도 그렇듯이 이렇게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마치 복음서처럼 많이 나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역사적인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이제 이 활동한 선지자다. 자, 그렇게 해서 계시라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사야의 생각이 아니고 이사야의 뭐 깨달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계시입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 기울이라. 와,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시작되면서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늘, 땅. 하늘을 대표하는 그 하늘,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땅.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 무슨 귀가 있으며 땅이 무슨 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늘도 듣고 땅도 듣습니다. 그 제가 아는 어떤 이 창조과학 하시는 분 한 분이, 사람만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피조물들이 다 귀가 있다는, 우리하고 생긴 건 다르지만은 동물들 보세요. 다 귀가 있죠. 식물들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라 하니까는 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귀, 우리 사람의 귀, 동물들의 귀, 이게 다 이 뜻이요. 하나님 음성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모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신명기 속에 이미 성경 전체가 나와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강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깊이 공부를 해야지 그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알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29장, 28장이 이제 율법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29장 29절에 나타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숨겨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했다. 신비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30장 가면은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준다. 여기 이미 성경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린도전서 하면서도 제가 그것을 더 확연하게 깨달았는데, 작은 성경은 계속 읽고 공부하면은 이 성경 전체가 마치 인체와 같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발전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록이나 그로부터 한 800년 후에 이사야의 기록이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렇게 못다가 붙여놓으니까 이게 친근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입장에서 기록된 거예요. 나중에 그 기록들, 흩어진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명기의 기록과 이사야의 기록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마치 우리하고 저 신라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가 선 기록이 내용이 동일하다 했을 적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자,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신명기 32장은 31장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신의 사역을 승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2장 보세요. 모세의 노래, 유명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라. 자, 이 말씀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바로 앞에 보세요. 31장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하나님의 스케일이요. 이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아.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아. 이 말씀은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보세요. 30장 보세요.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습니다. 자, 신명기 4장 26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라. 우리말에는 천지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하늘과 땅, 샤마임 베, 샤마임이 하늘이고 에레츠 땅, 샤마임 베 에레츠, 에레츠.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모세의 말씀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2장의 내용은요, 내용이 길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 볼 수 없지만은 여기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 그들을 불러내었지만 15절에 근데 여스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더라.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놀랍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느니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에고 에이미, 이게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에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에흐의 아세르 에흐의, 이 히브리어로. 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약속인데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로다. 이러면서 이 신명기는 뭡니까?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요약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신명기 가운데서도 32장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의 마지막 요약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성실함, 반역함,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가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장차 일어날 일을 그대로 지금 이사야에서 성취되는, 이게 좋은 성취가 아니고 예언했던 대로 불행한 성취,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 32장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성경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명기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다시 이사야로 돌아옵니다. 자,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이사야의 말은 그냥 독창적인 말이 아니라 이 모세의 말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이 내용이 그대로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세월이 800년 정도 지났지만은 동일하게 그 모세의 예언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절,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페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해서 키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자식을 양육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짐승들 가운데 소나 나귀 그러면은 짐승들 가운데서도 좀 우둔한, 미련한 짐승.
그런데 그런 짐승들도 임자를 알고 야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나귀도 주인의 구유, 그러니까 구육하는 게 이게 여물통이거든요. 여물통 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밥그릇, 짐승들의 밥그릇인데, 근데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나귀조차도 주인의 이 구유는, 아니면 이게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자기 구유를 안다 이 말이야. 짐승들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암미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와 같이 이 잘못되고 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 하늘을 배심으로 삼고 땅을 배심으로 삼면서 호소합니다. 자, 이 백성을 재판하자. 심판하자. 이들이 이와 같이 나를 반역하고 나를 대적했다. 자, 4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반역한 백성들을 징계를 했는 거예요. 징계를. 자, 징계를 어떻게 했느냐? 매를 맞았다 그렇게 하죠.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거나. 자기 백성들이 잘못하면 부모도 아들이 잘못하게 되고 억길로 나가게 되면 매를 대가 징계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 심정도 동일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그 백성에게 징계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징계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징계하고 사고를 통해서도 징계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는 이웃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이웃의 강한 나라를 들어가지고 공격하게 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슬프다 할 때 여기 나는 호익 하는 건데 이게 아이고 왜 우리 옛날에 초상라면 하는 그 소리예요. 호이 범죄한 나라 하타 꼬이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요 종작하는 게 시예요. 시.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앞에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전에 나왔죠. 그 자식이다. 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만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 결과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다. 잘못하니까는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온통 상처투성이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보내는 맞아가지고 막 고름이 생기고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골 맞는 거. 그것을 낫게 하려면 그 고름을 다 짜내고 다시 소독을 하고 그렇게 이 약을 발라가지고 낫게 해야 되는데 맞기만 맞고 그 상처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그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했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 가는 건 이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 또 해필이면 딸인지 몰라요. 딸 시온. 시온 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다. 예루살렘은 딸 시온이라 그래요. 느낌이 하나님께 애지중지하는 막내딸 같은 그런 예루살렘, 그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싣기는 그런 말이에요. 아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이 딸이 잘못되거나 딸이 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애처롭겠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딸 시온에 말하면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이거는요 구체적으로 BC 701년 산헤립이 군대가 공격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 정복했다. 46개 성읍을 하나하나 다 정복하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래서 이 뒤에 36장에서 39장까지의 그 장면이 나오는 그 전쟁 장면. 다 정복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산헤립의 부하 랍사게 장군과의 대화, 그 전쟁 장면, 그 뒤에 일어나는 에피소드 36장에서 39장까지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이 넓게 있으면 망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높은 데서 다 감시하기 위해서. 원두막에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참외밭도 있어도 원두막은 하나 딸랑했죠. 에워싸인 성읍같이, 결국은 거기네요. 성읍이 지금 적군에 의해서 다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적군이 다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이야기해요. 그 장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었으면, 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겨우 남았도다 나오죠. 8절에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요 남았다 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야타르 한데, 야타르 남았다. 겨우 남았다. 그 다음에 다시 생존자를 조금 남겨뒀다. 9절에 또 나오죠. 생존자를 조금 남겨뒀다. 여기는 살리드. 우리말로는 살려줬다 이런 말인데, 이게 유명한 렘넌트 뭐냐 하면은 남은 자. 자, 이사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사.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이 유다죠. 유다를 징계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리드, 남은 자를 남겨두는 거예요. 남은 자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게 아주 멸하지 않고 그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내용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10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 자,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본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석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9절 후반절에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시라.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그 18장에 나오는 그야말로 가장 패역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하면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소돔인으로 고모라로 그대로 직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있다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죄인들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자제하실 뿐이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이스라엘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쭉 이어져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제사입니다. 제사, 종교적인 제사 행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대요. 아니, 하나님 제사를, 법을 가르쳐주고 제사를 지키는데요. 잘 봐야 됩니다. 제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열심히 행하는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런 상태로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고 제사를 아무리 들어도 내 그 제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제사는 역겹다 하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형식만이 아니에요. 형식과 더불어 그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내면의 것이고 보이지 않으니까는 형식만 들이면서 어떤 면에서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서 나가서 죄 짓는 거예요. 오히려 이 종교적인 의식이 자신의 죄 짓는 것을 더 면허증을 주는 것처럼 그 죄를 더욱 열심히 지을 수 있는 하나의 자격증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들 나는 싫다. 싫다. 왜? 너희 삶에 너희가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너희가 폭력과 손에 피가 가득하다. 우자매는 말씀했듯이 그 폭력과 살인죄 그런 것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그 손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그들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 16절에서 20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비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나오죠. 너희가 열심히 그런 제사를 드리지만은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너희 손을 피 묻은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행위에 있어 가지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를 버리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야,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지 말고 너희 삶의 현장, 너희 이웃들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폭력을 행하거나 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압박하거나 사람들에게 몰인정한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되 내 이웃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요 하나님 사랑한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자는 이웃 인간관계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세상의 다른 종교와 완전히 구별됩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너희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런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게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싫어하는 그 제사 그런 더러운 손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 드리기 전에 인간관계에서 바른 삶을 살아라.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자,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시락하는 걸 알아야 돼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 그래서 논리성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자,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 그렇지만은 내한테 와서 우리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하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혀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야. 주홍 하는 말은 샤님 하는 건데 여러분 붉은색은 지금도 보세요. 붉은색으로 간판 같은 거 했던 거 보면은 그 색깔이 가장 먼저 날아갑니다. 붉은색은. 그래서 햇빛이 있는 곳에 붉은색은 막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좋은 그 붉은색이 나와가지고 특수 안료를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마찬가지로 이 주홍하는 것은 샤닝 하는데 거듭 물들인 거예요. 거듭 물들인 거. 한 번 물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들여가지고 여러 번 물들여가지고 그 색깔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지어지지 않는 색깔입니다. 붉은색.
그 다음에 진홍색, 톨라트, 영어로 스칼렛. 그 붉은색에다 약간 푸른색이 조금 섞인 자주색. 요거는 페르시아가 아니고 페니키아에서 나온 그 이 고동에서 추출해낸 그 염료, 아주 귀한 염료죠. 왕들의 옷을 입을 적에 쓰는 그런 색깔입니다. 자, 붉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고 눈같이 희게 된다. 죄사함. 여호와께 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지울 수 없는 그런 죄들도 지울 수 있다는 복음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요.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다. 자, 절겨 순종하면 뭐니까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 신명기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1장은 이스라엘의 죄들을 폭로하고 그리고 그 죄들을 회개하고 씻음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매일 성경 제목에 용서하기 위한 질책이다. 그냥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 용서받아서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질책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은 이 배경을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